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땅을 약속 받아놓고도 사실 가야 할 정확한 지점이라든지 어떤 안락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보장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고 서라 하시면 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산이 나오는 것을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해도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과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목회자로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회개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회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불충했고 또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여름에 아이들 성경학교를 접은 것이었습니다. 아까 은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일단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지만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있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 같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저는 그 순간 성령의 임재를 느꼈고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그 생각을 기뻐한다, 너의 생각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내면의 그런 자각과 음성을 주셨을 때에 정말 뜨겁게 눈물이 솟아올랐고 오는 그 운전하는 동안 한동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 사역의 문을 열면 기적같이 아이들이 주변에서 맴돌기 시작했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재원도 기적처럼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로 올해에는 제가 그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한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묻고 또 묻고 제 양심에 스스로 물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록 그렇게 크게 큰 인원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그래도 벅적벅적거리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아니었다면 아이들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환원해서 말하면 이제는 가시적인 믿을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안 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아이들한테 힘을 쏟지 않아도 여기 이제 젊은 부부들, 젊은 세대 청년들하고 같이 호흡 맞추는 게 즐겁고 이들을 통해서 이들하고 같이 뭐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하는 게 더 재밌지. 그래도 그게 더 위로가 되니까 거기에 만족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없었더라면 왜냐하면 선택권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손에 잡히는 게, 조금 한 주먹 잡히는 게 있다고 그거 믿고 이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 중심을 돌아보니까 어느덧 이제 되는 것만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이들 사역을 그렇게 내려놓게 된 그 배경에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역을 이루어 놓고 나면 아이들 예배를 꼭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투지, 그런 의지는 있었는데, 늘 떠나지 않는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모였던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름 사역만 끝나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 남는 게 없을까? 늘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듯이 제가 반문했던 질문은, 아이들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왜 이렇게 열매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사역 후에 오는 그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보나마나 또 아이들 사역하고 나면 걔네들 또 뿔뿔이 흩어지고, 아이들 여기 그래도 한때 이렇게 성경 캠프를 열면 그래도 엄청 많이 있는 아이들에도 그래도 여기서 오글오글 벅적거릴 정도로 아이들이 모여서 아이들이 예배자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시키고 나면 항상 들려오는 소식은 아이들 부모들로부터 이제 성경학교 끝나면 아이들 교회 나가지 말아라 라는 소리 듣게 되고, 아이들 못 나가게 한다는 소리 듣게 되고, 그 코로나도 되게 선별적이더라고요. 교회에서 이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잠깐 코로나의 봉인이 해제되었다가 이제 아이들 예배 이제 모여야 한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교회 못 보낸다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세워지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런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남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런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를 두고 계속 질문을 하면서 올해도 하면은 분명히 또 아이들 남는 거 없을 텐데, 손에 잡히는 거 분명히 없을 텐데, 뭐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떡볶이 사준다 그러면 주일학교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갔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치킨 사준다 그래, 피자 사준다 그래도 콧방귀 껴요. 이제는 이제 먹는 거 갖고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해봤자 또 분명히 흩어지고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은근히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사역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이 어떤 이벤트성의 행사였다면 포기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이들 사역은 교회가 맡은 궁극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역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열매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아이들 사역이 아무런 열매가 없기만 했던 것일까, 무의미한 것이었을까라고 또 되짚어 봤을 때 사실은 그런 우리 교회에 아무 성도들도 거의 없었을 때에 그 아이들 사역 때문에 또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교회가 달려갈 수 있었고, 그것이 성도들이 없었을 때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 아이들이 이곳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도하고 아이들 쫓아다니고 준비하고, 그거 자체가 한 시즌을 교회가 버티게 해준 버팀목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역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그 영혼에 대한 열의를 쏟았을 때 그것을 디딤돌로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붙잡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마 아이들 사역이 없었다면 그 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아마 가라앉았을 수도 있어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버티게 되었고, 그게 교회가 존속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었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한 사람씩 와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이들 사역의 열매가 분명히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지켜보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어떤 사역이든지 열매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인 사역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청년들, 성인들 사역도 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해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있건 없건 심고, 만약에 심었는데 쓰러지면 또 심고, 쓰러지면 또 심고, 그런 반복의 과정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송골송골 포도 열매 맺듯이 이렇게 열매들이 지금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적으로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영적인 가치를 되찾아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다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빤히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야 하는 사역이라면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이들 우리가 다시 품고 사역할 때에 저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여기 나타난 것이거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역도 시기와 때의 문제인 것이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게 해주시는 것들을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들 살려야 하고 모든 영혼들을 살려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잡히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뜨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사회의 역량을 발휘하는 영적 리더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그 비전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욱 다가서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신학생들도 길러내는 꿈을 꿔야 되고, 선교사들도 배출하는 꿈을 꿔야 되고, 역량 있는 사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길러내는 그런 꿈도 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교회에 장학재단도 세우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가슴에 불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서포트해서 그들을 길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그것이 돈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소원함이 있다면 작은 교회지만 기적을 일궈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릎이 썩어지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테니까 부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물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어떤 그런 물질적인 또 헌신으로 저라는 목회자도 사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그런 선한 뜻을 품은 한 직분자가 제 학비를 다 대주면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형편이 안 되고 정말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그 씨 하나에 사과 열매가, 앞으로 맺혀질 사과 열매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만큼 그 씨 하나에 담겨있는 잠재력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인데, 지금 보기에는 다 그냥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 같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씨를 우리가 잘 알아보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런 어떤 공부나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정말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많은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제목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크게 내딛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거둘지 정확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라면 크게 움켜쥐고 멀리 뿌리고 많이 뿌리고 풍성히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격려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2024년도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수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런 교회의 어떤 정체기들이 완전히 벗어나서 도약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그런 배출하는 한 해로 그렇게 세움을 받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쟁기를 들고 갈아엎던 그 밭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퍽퍽한 그 밭이 기름져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